기도의 능력, 당신의 목소리가 하늘을 움직일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어요?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전파하는 모든 손길 위에 그분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가진 힘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우리의 작은 속삭임이 그저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가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에는 수많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인물은 구약의 소선지서 중 단 3장만을 기록한 어쩌면 많은 이들에게 낯설 수도 있는 한 사람입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는 위대한 왕도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음을 다해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엄마, 하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은 엄마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성경에 보니 대만에서 오셨다고 하는구나.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만과 바란산은 오늘날 우리가 신의 산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산맥 지역의 일부입니다. 신의 산,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온 산이 진동하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가까이 오지도 못했던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불타는 손가락으로 직접 십계명을 돌판에 새기시던 그분의 위엄과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고 새로운 은하계를 말씀으로 창조하며 행성의 모든 것을 돌보시는 거대한 목적을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름 없는 작은 선지자 하박국의 짧은 기도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33 단어 남짓한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여기서 우주적인 일을 하고 있지만 나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하다. 누구든 나를 향해 기도한다면 나는 그 기도를 듣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의 장엄한 영광을 잠시 뒤로하고 그분의 거대한 목적을 잠시 멈추고 기도하는 한 사람, 즉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히 짧지만 열정적인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별을 만드는 위대한 일을 잠시 멈추시고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거대한 목적을 내려놓고 우리라는 가능성과 함께 일하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1969년 7월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닐 암스트롱은 역사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그런데 훗날 그는 그날 밤 또 다른 말을 조용히 남겼다고 고백했습니다. 고스키 씨, 안녕히 주무시고 행운을 빕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그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닐 암스트롱의 가족은 고스키라는 이름의 부부 옆집에 살았습니다. 고스키 씨는 아이들과 야구도 해주고 고장난 물건을 고치는 법도 알려주는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인 고스키 부인은 달랐습니다.
암스트롱은 그녀를 서쪽의 사악한 마녀라고 불렀을 정도로 아이들을 미워했고 특히 암스트롱 형제를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던진 야구공이 담장을 넘어 고스키 부부의 마당으로 떨어졌습니다. 닐은 조심스럽게 담을 넘어 공을 찾으러 갔습니다. 열린 창문 아래 덤불 속에서 공을 발견한 순간 그는 집안에서 들려오는 격렬한 부부 싸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고스키 씨는 아내에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이제 그만 화 풀고 나 좀 안아주면 안 될까? 언제까지 나한테 이렇게 차갑게 대할 거야? 그러자 차갑고 냉담했던 고스키 부인이 창밖의 일이 듣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언제 당신한테 다정하게 대해줄지 알려줄까요? 저기 저 멍청한 옆집 암스트롱 꼬마가 달에 발을 딛는 날, 바로 그날이 되면 당신이 원하는 만큼 사랑을 주겠어. 수십 년이 흘러 닐 암스트롱은 정말로 달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나지막이 속삭였던 것입니다. 고스키 씨, 오늘 밤은 행운을 빕니다. 바라건대 오늘 밤엔 그토록 원하던 사랑을 듬뿍 받으시길 바란다는 의미였겠지요.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뒷마당으로 걸어 들어오는 아이가 누구인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위대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불가능한 일을 이루도록 부름받은 사람인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기도하는 법을 배운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기적적인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한 목적을 잠시 멈추시고 기도하는 당신이라는 가능성에게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르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꼭 목사님이나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기도라도 진심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어떤 놀라운 가능성을 보시는지 깨닫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실화도 있습니다. 한 남자가 길가에 차를 세우고 본이들 연채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차가 고장나 꼼짝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의 뒤로 아주 긴 리무진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내리더니 뒷문을 열었고 잘 차려입은 신사 한 명이 내렸습니다. 100만 불짜리처럼 보이는 그 신사는 남자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남자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런 고급차를 탄 부자가 자신을 돕기 위해 멈춰 섰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아, 네. 시동이 걸리질 않아서요. 신사는 말했습니다. 제가 이 엔진에 대해 조금 압니다. 괜찮으시다면 운전석에 앉아 계시겠어요? 남자는 얼떨떨한 채로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신사는 잠시 엔진을 만지작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자, 이제 시동을 걸어보세요. 남자가 키를 돌리자 놀랍게도 차는 단번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신사는 하얀 손수건을 꺼내 손에 묻은 기름을 닦고는 떠나려 했습니다. 남자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수리비를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그리고 선생님 같은 분이 왜 저를 도와주신 건가요? 그러자 신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헨리 포드입니다. 저는 제 손으로 만든 창조물이 길가에 고장난 채 멈춰 서 있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땅히 달려야 할 길을 계속 달려야 하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이 누구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창조주께서는 당신이 인생의 길가에 고장난 채 주저앉아 있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당신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분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법을 아십니다. 당신이 짧은 기도라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분은 그분의 목적을 잠시 멈추시고 당신이라는 가능성을 찾아내어 완전히 새로운 삶, 새로운 가정,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당신이 기도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걱정이 될 때마다 그 걱정을 붙들고 씨름하는 대신 기도하십시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마음을 입술로 열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아들과 딸, 손주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단 3년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인류 구원이라는 엄청난 사명을 완수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목적을 향해 바쁘게 움직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여정은 끊임없이 방해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때마다 자신의 길을 멈추셨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예수님의 계획에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쩌면 가난하고 병든 그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존재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치고 있는데 누가 만졌냐고 물으십니까? 라고 반문했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자신의 위대한 목적을 잠시 멈추고 돌아보아야 할 한 가능성, 즉 치유받을 한 영혼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어, 저 사람은 가망이 없어 라고 쉽게 단정 짓습니다. 맹인 가수였던 레이 찰스의 일화가 생각납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이었기에 한 번도 여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다양한 종류의 여성을 좋아하는 것 같군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살면서 못생긴 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눈이 보이지 않자 모든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놀랍다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고 좋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현재 모습만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십니다. 당신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서 이대한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위해, 당신의 가정을 위해, 그리고 당신이 보기에 가망 없어 보이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 잠시 멈추고 당신이라는 놀라운 가능성을 향해 그분의 모든 시선이 집중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주저앉은 것을 일으켜주시고 고장난 것을 고쳐주시며 당신의 위대한 가능성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